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성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느 율법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의미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종교 지도자가 공식적 직함을 받지 않은 예수가 옳은 대답을 줄 수 있는가 보려고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이 그 질문과 관련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는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는 즉시 구약성경의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일평생 읽고 또 읽으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지만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실생활 속에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질문 또한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가치를 하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남들과 달리 자신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고민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옆집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종하고 도와주고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동료 유대인들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만드신 존재였을 뿐 유대인 외에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저 남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위를 가시하고픈 율법교사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지금 지식보다 실천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성경이란 규정해야 할 개념체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져있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휘말려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한 소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옥죄고 있던 자기만의 덫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데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현실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760m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32km였습니다. 그 사이에 1000m의 고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자주 출몰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져 있는 그 옆으로 세 사람이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처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성직자입니다. 누구보다 당연히 앞장서서 도와줄 것 같은 목회자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를 피해갔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단순히 귀찮아서 그를 피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제사장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피해간 것입니다. 그 쓰러진 자를 도와주려면 그가 죽은 것인지 다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죽은 것이라면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는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그냥 지나쳐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교사는 마음속으로 그 제사장이 쓰러진 자를 피해갔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율법교사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사장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는 옳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는 옳지 않다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을 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또 다른 정신, 율법 교사가 인정한 그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쓰러진 자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그를 결코 버려두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말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율법교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율법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구별된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쓰러진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레위인들은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믿음이 실천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타인을 향한 깊은 배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이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자신의 경건이 표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을 얼룩지도록 위협하는 장애물로 본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늘 자신의 경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을 규정짓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율법교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째 등장인물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교사의 표정은 아마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식민지 이주 정책으로 여러 민족이 혼혈되어 버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혼합되어 교리적으로도 온전하지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 하면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이웃의 정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에게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지금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은 지나쳐갔는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길에 쓰러진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유수화된다면 기독교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타종교인일 수도 있고 타인종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경제구조에서 가진 자들의 노동력으로 전락한 사람들이며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충격에 휩싸인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두 질문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이웃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은 고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상관할 만한 사람인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입장에서 너는 과연 그가 상종할 만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교사의 자기중심적인 이웃관을,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이웃관을 돌아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상관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저들은 타종교인이고 타인종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과 상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과연 그들에게 상종할 만한 사람이냐? 쓰러진 자를 버려두고 지나간 제사장의 모습이, 레위인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함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위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과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에게서 앞으로 십자가의 옷을 벗기우고 매맞고 피 흘리며 죽도록 방치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빈이는 제 딸입니다. 예빈이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예빈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있어? 일로 와봐. 제 손을 잡고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더니 십자가를 가리키며 다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있지?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있지?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있지? 예수님 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메아리칩니다. 순간 예빈이를 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수많은 시간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수백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저는 외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십 년을 이곳을 들락거리면서 십자가 한번 제대로 바라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셨는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옷을 빼앗기고 맞고 거의 죽을 상태가 되어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을 바라보신 적이 계십니까? 33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십자가, 예수,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제 한물간 교회 문화다. 허접한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자존심 싸움하며 분열하는 시시한 집단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물음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물음표입니다.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공의 길을 향해서는, 가정과 나의 안락의 길을 향해서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나 때문에 옷을 빼앗기고 맞아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 방치된 예수님은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왜 앞만 보고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내달리고 계십니까? 가는 길 내내 십자가가 따라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회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의 것인데 당신 것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고
십자가에 벌거벗기운 채 매맞고 피 흘리며 하나님이 십자가형 사형틀에 달려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높은 곳에서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가 있는 여리고 그 낮은 곳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쓰러지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낮은 여리고로 예수님은 향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의 동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걸려 호흡을 헐떡이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인간의 제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 닦아드리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타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이며 또한 동시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동일시하고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쓰러진 자와 사마리아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대단히 온 둘을 주고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쓰러진 자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가 회복되도록 마지막까지 그를 보살피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제 여관 주인의 몫인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생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액수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자를 보살펴 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틀 뒤에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여관 주인이 자비로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자가 갚을 수 없기에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올 때 모두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 데나리온은 그를 보살피기에 충분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셨던 걸까요? 당신이 다시 돌아오실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처럼 쓰러진 자, 강도 만난 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 너희가 이웃으로 받아주어야 할 약자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변 인물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가진 것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보살펴 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멈추시고 인간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웃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우러 오신 그분을 강도처럼 그의 옷을 벗겨 때리고 피 흘리게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한 번 이미 베들레헴 여관 주인으로부터 방이 없다고 거부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관 주인이 되어 그를 보살필 차례인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한 사마리아인으로 스스로를 자초하신 예수님께서 여관 주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쓰러진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길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주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건네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율배반적인 마음과 배타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사람이 쓰러진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쓰러진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너희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에서 설탕 잃은 쓰러진 자들에게 디디고 설탕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 마리아에서 특송하신 것처럼 죽어간 저들에게 보내주시옵소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괜찮다는 나를 버리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때 맡긴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마음과 기도로 성심성의껏 예수님께 하듯 그들을 돌보았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배타심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로 인해 십자가에 내던지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